예수께서 이렇게 쐐기를 박으셨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위엄 있게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정말 그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그분의 옷은 아무리 표백해도 더 하얘질 수 없을 만큼 반짝반짝 빛났다.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었다. 랍비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기념비 셋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일행과 마찬가지로 눈앞의 광경에 놀란 베드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바로 그때 비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 깊은 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잠시 후에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니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뒤에는 말해도 좋다.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중간에 제자들이 물었다. 종교학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인자가 올 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업신여겼고 사람들이 인자도 똑같이 업신여길 것이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한 고난과 천대와 멸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산을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오니 주위에 큰 무리가 보이고 종교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따져 묻고 있었다. 예수를 보자마자 무리 가운데 반가운 기운이 일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분을 맞이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무리 가운데 한 남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사로잡을 때마다 아이가 바닥에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막대기처럼 굳어집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구해주기를 바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여,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그들이 아이를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니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에서 몸을 뒤틀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나 강물에 던진 것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이라니. 믿는 사람에게 만일이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분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었다. 제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리가 속속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악한 귀신에게 명령하셨다. 벙어리의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한다.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라. 귀신은 고함을 지르고 마구 몸부림치면서 나갔다. 아이는 송장처럼 핏기가 없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일어섰다. 집에 돌아온 뒤에 제자들이 예수를 붙들고 물었다.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고는 쫓아낼 수 없다. 그들은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를 지나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아무에게도 일행의 행방을 알리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한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죽은 지 사흘 후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몰랐으나 묻기도 두려웠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던 것이 무엇이냐? 불안한 침묵만 흘렀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를 두고 서로 입씨름을 벌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아 12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첫 자리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끝자리로 가거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예수께서 방 한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나처럼 품으면 곧 나를 품는 것이고 또 나를 훨씬 넘어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요한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선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고서 바로 나를 깎아내릴 사람은 없다. 그가 적이 아니라면 곧 우리 편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만 주어도 그는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는 이들 중에 하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거나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면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너희 목에 맷돌을 달고 호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 네 손이나 발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거든 찍어내버려라. 손이나 발이 없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보란듯이 가지고서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든 뽑아내버리라. 한 눈으로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 속에서 2.0 시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낫다.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재련의 불 속을 지나겠지만 너희는 영원한 불꽃으로부터 보호받고 보존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보존하는 자가 되어라.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매번 그러듯이 무리가 따라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괴롭힐 요랑으로 다가와서 물었다.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단지 너희의 사악한 마음을 염려해서 그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어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된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새롭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자기 남편과 이혼하는 여자도 남편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예수께서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다. 예수께서 길을 나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정중하게 그분을 맞으며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더냐? 그가 말했다. 선생님, 그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을 주목하여 보시더니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 남은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 모든 부가 하늘에 쌓아두는 부가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이어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제자들은 들으면서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 말에 제자들이 크게 당황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베드로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명심하여라. 나와 메시지 때문에 집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땅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그 모두를 받되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다만 어려움도 함께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덤으로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예수께서 앞장서셨고 제자들은 적잖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려다가 이후에 있을 일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곳에 가면 인자는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침뱉고 고문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왔다. 선생님, 우리에게 꼭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할 만한 일인지 보자. 그들이 말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도 최고 영광의 자리를 주셔서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니 너희는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잡아 주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사람들이 작은 권력이라도 얻으면 거기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그들은 여리고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 제자들과 사람들의 행렬이 뒤따르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시려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시키려고 했으나 그는 더 크게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들이 그를 불렀다. 오늘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일어나거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버려두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눈먼 사내가 말했다. 랍비님, 보기 원합니다. 가거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낫게 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시력을 되찾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랐다.